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답니다. 그 장사꾼은 큰 소리로 시장 한가운데서 자신의 상품을 자랑하며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패와 창입니다. 그 장사꾼의 소리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사꾼은 자,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 또 장사꾼이 옆에 있는 창을 들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창을 보세요. 워낙 날카로워서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물건을 그렇게 아주 그냥 자랑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한마디 했답니다.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한번 뚫어보시오.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라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창과 방패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말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어느 한쪽은 분명히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물론 알고 보면 둘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가당착입니다. 자신의 언행이 전후 모순이 되어서 일치하지 않는 거죠. 행동도 말도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누워서 침 뱉기식입니다. 당장은 뭐 화려하고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이고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같은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성경의 엘리바스는 당장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욥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그냥 완전히 깨갱하게 만드는 데는 나름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 바로 이 창과 방패를 판 장사꾼처럼 이 엘리바스도 동일한 이 모순에 빠지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말을 하는데 날벼락 맞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멀찍이 떨어지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당장은 좋거든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왜냐하면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가려운 걸 긁어주거든요. 안 그래도 나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이게 좀 약간 어거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누군가 반박을 하면 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긁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있다가는 분명히 날벼락 맞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고 무식하게 살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익하다는 모순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익하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무익한 존재다. 이런 모순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100%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단순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또 분위기만 보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뒤 안 보고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단순 무식한 사람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무슨 말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재고 이러면 목소리 못 커져요.
이거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러면 목소리 커지겠어요? 못 커지는 거예요. 예, 커지다가도 목소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런데 앞뒤 안 가리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는 뭐 나중 일이지 뭐. 그리고는 일단 목소리 키우고 보는 거죠. 큰 소리를 일단 치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 정말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당장은 이긴다니까요. 사실보다 누가 이기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일단. 그리고 나중에 이 진실이 밝혀지죠. 이런 것들은 마치 진화론자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화는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게 알고 보면,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전혀 또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팔을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하죠? 오른팔에 알통이 생깁니다. 힘이 막 세집니다.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해지죠. 여러분, 진짜 그 알통 생기는 사람들 보면 일만 해가지고 팔이 안 굽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팔을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너무 알통이 여기가 막 그냥 막 차가지고는 등 뒤로 이게 어깨 쪽으로 이걸 뭘 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요. 그 진화론에 맞아요. 또 그게 일부분이 많이 사용하니까 발달됐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막 태어난 아기도 막 오른쪽 알통이 이것다만 합니까? 그럴 순 없거든요. 그럴 순 없어요. 어떤 운동의 유전자들을, 아주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한 유전자들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그렇다고 오른팔 사용했더니 그냥 그 애도 막 오른팔에 막 근육과 알통이 생기고, 또 왼팔을 사용하는 사람은 또 왼팔에 막 근육과 알통이 생긴 이런 자녀를 낳을 수는 없는 거죠. 일정 부분 유전자로 전해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배운 것까지, 발달시킨 것까지 다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일부는 맞지만 대다수는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신발을 쫙 나열을 해놓고는 애기 신발부터 시작해서 어른 신발까지, 그것도 막 굉장히 키 큰 키가 막 2m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 것까지 신을 쫙 나열해놓고, 여 봐라, 여기는 애기 신부터 어른 신까지, 큰 신까지 이렇게 쫙 진화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식하거든요, 그거는요. 근데 진화론자의 주장이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동물들을 쫙 나열해놓고, 봐라,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아메바부터 이렇게 그리고는 맨 정점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지어나는 거 똑같아. 뭐가 틀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신은 누구 신부터 만들었죠? 애기 신이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신은 어른 신부터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일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냥 아주 험악한 거 밭에 들어가고 논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어른 신부터 만들었어요. 애기들은 다 엄마 등 뒤에 업히고 가슴에 업히고 뭐 다 이러느라고 애기들은 신이 없었어요, 사실. 애기들은 애기 신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지, 옛날에는 굳이 애기들이 신을 신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럼 어르신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아 쫄딱 망했다. 본인도 지금 중병에 걸려있다. 그래서 오늘에 일하고 있다. 그러니 욥은 분명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죄졌다. 그러니까 저렇게 망했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중병 걸려서 오늘내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근데 또 다른 방패를 갖다 놓고 이거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했으니까 죄인이지만 자기는 지금 망하지도 않았고 중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거가 나름 있다니까요. 결론만 보면, 마지막 지금 현상만 보면 이 말이 딱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2절 3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죠.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네가 의로운들 또는 뭐 네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이익이 되며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러면서 욥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여기까지는 딱 좋습니다. 왜? 욥이 지금 망했고 병들고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지금 번창하고 있고 자신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병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의로운 사람이고 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오늘은 이렇지만 엘리바스가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바스도 나이 들어 병들고 죽어가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 그냥 이거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돼요. 이거 죄하고 상관없어요. 나이 들면 다 병들고 이렇게 늙고 죽어가거든요.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욥이 조금 일찍 왔을 뿐이지 남들의 보기에 좀 극적으로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순서 차이일 뿐이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모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모순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악 중에 빠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근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중에라도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며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실 우리가 너무 기쁘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고 해도 어떻게 하죠? 입이 막 벌어져요. 이렇게 다 찢어져요. 그냥 그 숨기려고 해도 웃음은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웃음을 감춘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감추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눈꺼풀 떨어지는 거 요거 막는 것도 어렵고 웃음 나오는데 지금 참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기침 나오는데 참는 것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걸 이기지 못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네가 아무리 뭘 한들 네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기쁨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전적으로 죄악에 빠졌다면 이게 사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욥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자녀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얘가 꼭 1등을 해야만, 얘가 무슨 프로급이어야만 이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그리고 좀 뭔가 좀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남이라면 우리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밖에 드러낼 게 없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마녀 사냥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이 모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결과만 보고 무조건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이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마녀 사냥에 걸리면요,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엘리바스는 무조건 욕을 다그칩니다. 너가 쫄딱 망했고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 이거 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그 죄를 자백해라.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다그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다. 최고라는 거죠. 최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구체적으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악을 나열하죠. 네가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7절에서는 가란 자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아니했고 줄인 사람에게 식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고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증거를 대냐고 그러면 증거를 못 대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증거다. 너 지금 쫄딱 망했고 중병 걸린 거 이게 그 증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증거는 없어요. 그냥 그게 증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게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어떤 사람 그 문제가 생기면 한번 어떤 사람이 비난받기 시작하면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정치인들 엄청 잘합니다. 분위기 타면 일단 우기고 보죠.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보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리고 나중에 불리해지면 아니 시중에 떠도는 말 옮겼을 뿐이다. 아니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 그 정도도 못하면, 그 정도 말도 못하면 뭐 우리 입 다물고 살라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피해자인 것처럼 또 뭐 자신을 변호하는 걸 봅니다. 참 하여튼 진짜 말 못해서 죽은 국회의원은 죽어도 없습니다. 정말 말도 잘해요. 하여튼 그냥 우기는 거 잘하고 그냥 하여튼 이 정치인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정치 구단이에요. 진짜 정치 구단이에요.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엘리바스는 사실 정치는 못해요. 그냥 우기길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앞선 행동대장에 불과하지 실제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앞에서 행동대장처럼 앞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분위기에 편승해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 이게 참 사람들이 하기 쉬운, 이거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밝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반대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대변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꼬마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데 이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거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절대 잊지 않으시죠. 그러나 반대로 이 엘리바스처럼 이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비난만 한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더 죽도록 그렇게 매질을 가하고 상처를 준다면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여기 먹으려고 하면은 그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편성하여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일한 칭찬을, 사랑을, 위로를,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난한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도와줍시다. 위로하고 도와줍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비난할 사람은 꽉 찼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남들이 잘 안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비난은 내가 안 해도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나까지 거 끼어들 필요 없어요. 굳이 안 해도 돼요. 물론 나쁜 일에는 당연히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긴가민가한 거, 이게 참 애매한 것들, 이런 것까지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세상의 분위기 편성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현재의 결과만 보고 살아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것에서 역전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제일 극적인 게 바로 이 역전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사실 뭐 그것도 재밌긴 재밌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거의 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드라마 같은 거죠. 이 농구에서는 이 버저비터가 있습니다. 마지막 삐 소리가 끝나는 소리와 함께 공이 떠났는데 손은 떠났고 거기 그냥 그대로 공이 되는 거죠. 이 버저비터 이거 참 극적인 겁니다. 동점을 만드는 거나 역전을 시키면 이건 뭐 그냥 그대로 경기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야구에서는 뭐 굿바이 안타나 홈런이 있죠. 마지막 그 안타나 홈런으로 점수를 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권투에서도 이게 뭐 점수는 쳐도 마지막 역전 KO승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건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있어요. 맞으면서도 그냥 불도저처럼 들어가다가 딱 한 방 때렸는데 그게 그냥 상대편이 KO 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예전에는 연장전에 들어가서 골르면 끝나버리는 골든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골든골은 없어도 지금도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골을 넣고 경기가 골을 넣음과 동시에 시간은 뭐 다 지나갔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얼마 전에도 이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 추가 시간에 이제 경기 다 됐어요. 심판이 막 불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슛한 것이 골인, 그리고 역전승으로 끝나는 그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극적인 거죠. 극적인 거죠. 오늘 성경 10절 11절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했고 11절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고 있다. 그리고 욥의 상태가 이게 맞아요.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처럼 욥은 지금 올무, 두려움, 어두움, 죽음이 덮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멀지 않아 욥에게 역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어요. 역전이 남아있다니까요. 다 끝난 것 같고 다 지금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욥에게 아직 마지막 역전이 남아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면서 처음부터 일제에 동조한 일제 앞잡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쁜 놈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언제? 1940년대 넘어와서 거기다가 또 그동안도 또 40년 넘어와서도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1945년 들어와서 이게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알았더라면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알았더라면 순식간에 망할 줄 알았더라면 핵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할 줄 알았더라면 누가 그랬겠어요? 역전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역전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단순히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 역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100%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그 역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전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멘. 풀무불에 던졌으나 머리카락 타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역전의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군이 하루 저녁 사이에 전부 다 시체로 변해버렸어요.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변해버리고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죠. 이걸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하만의 계략에 전멸당할 것 같은 유다인들이 도리어 하만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왕이 조서를 내렸고 총리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걸 다 끝난 줄 알았지 누가 이런 역전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한순간 총리로 세워질 줄 요셉이 그렇게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렇게 알았으면 보디발이 그렇게 그냥 대충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왕의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왕의 감옥에서 꿈 해몽을 받은 그 관원장이 그렇게 그냥 조용히 넘어갔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런 역전은 이따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런 역전은 너무나 일상입니다.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상식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고 사람에게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 어쩌다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겐 그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역전을 날마다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살지 말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다 역전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